예, 스가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이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은 천년 왕국 때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천년 왕국에는 거짓 기독교인들, 짐승, 사단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에 무적행에서 사단을 놓으니까 곡과 마곡 백성에게 들어갑니다. 이 곡과 마곡 백성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로스, 메색 두 발이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로스는 두목이고 메색은 빼앗다, 두 발은 인도하다. 즉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대형 교회를 만든 다음에 헌금 뽑아먹고 그 사람들 젊음을 망가뜨리고 인생 전부를 허비하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의 진과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저기 20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3년 반 동안 침략을 당합니다. 예수님 계신 그 예루살렘 성이. 그런 다음에 이 전부 다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유황불에 던진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천년 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는데 열국에서 나라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스가랴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너에게로 되돌아오리라 1장에 나와 있죠.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1700년 동안 아무도 안 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분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 3장은 뭘 얘기하냐면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를 썼느냐면 예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내가 너를 토해낼까 하노라. 토해낸다는 건 한 번은 예수님 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원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짓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그 처음에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한 다음에 이후에 온갖 재앙과 심판을 베풀 거라고, 또 그때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는 전부 다 천년 왕국 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조금 있으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 복구를 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따가 그 부분 나올 때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럴 겁니다. 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청량하는 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한대요. 예루살렘. 에스겔서 48장 47장에 이거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게 나와요. 에스겔서에 저기 만 2천 몇 척이죠? 몇 척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왜 청량을 해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다 아실 텐데, 이 얘기는 청량을 한다는 거는요, 잣대를 재어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나를 점검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에도 얘기했죠? 누구죠? 먹줄을 가진 자가 나와요. 먹줄을 가진 자가. 자, 어디 있나요?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자, 여기 있죠. 스가랴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이 먹줄은 어떤 거를 세우거나 어떤 거를 잘라낼 때에 쓰는 먹줄입니다. 이거 목수들이나 저기 그 시멘트 이게 벽돌 쌓는 사람들이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해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이게 계시록, 자 어디부터 볼까요? 계시록 21장 16절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16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저기 측량을 하라고 나옵니다. 21장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6절.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네모난 박스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네모난 박스 모양인데요. 성경에서 박스, 상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모세가 갈대 상자를 했는데 그 갈대 상자도 박스, 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으면 관도 상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 박스 모양이라는 거예요. 장과 관과 고가 같다라면 딱 네모네요.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도 딱 뭡니까? 박스예요, 박스. 상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이 180m나 185m입니다. 이거를 12,000을 곱하면 2,181km예요. 중국 땅 넓이가 돼요. 중국 땅 넓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인데 아담 때부터 살아온 자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중국 땅 넓이에 사는데, 지금 중국 땅 넓이가 뭐 14억 명이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수천억 명이 있었을 텐데 아담 때부터. 그런데 한 14억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원은 희귀한 거라고 나오고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읍에서 하나는 뭡니까? 서울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군단위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성씨, 족속에서 2명은 뭡니까? 박씨에서 2명, 이씨에서 2명, 최씨에서 2명. 그래봐야 우리나라 그걸로 따지면 지금 1,000명도 안 되게끔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기록된 게 뭐죠? 기독교 인구가 뭐 1,200만 명이었던가 그래요. 한국에서. 근데 1,000명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거짓 기독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지금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이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여러분, 이게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12, 120, 1200, 12,000. 이건 전부 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건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빼내냐면요,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고 계시록 때도 있는 얘기인데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중에 성소 옆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레위인이 삽니다. 그 다음에 양 옆에는 왕이 삽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있는데 유다 족속을 보호하신다고 나와요. 스가랴서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12지파에서 속가내기를 합니다. 속가내기를 한다고요. 갓 지파니 아셀 지파니, 루벤 지파니, 시므온 지파니. 자, 실제로 스가랴서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될 때, 잘못될 때에 레위 백성들도 잘못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다 족속에게 여러분 의인들의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요, 곡과 마곡 백성, 거짓 기독교인들과 사단 마귀와 짐승의 세계를 물리치게끔 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믿음 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나님 믿고 대충 예수님 믿고 대충 자기 마음에 성령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그 마음가짐, 정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자만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보호하심을 받고요, 그 나머지는 한번 심한 재앙을 만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철락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에 있는데 불과 하나님이 검으로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한 번은 거짓 기독교와 사단 마귀한테 여러분 약탈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 했는데 이 중에 한 번은 3년 반 동안 침략을 당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3년 반 동안을 침략을 당할 거라고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고 또 다니엘 선이 뭐 스가랴 선이 이거 전체적으로 보죠. 에스겔 선이.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6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은 뭐냐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을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한다는 건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와서 유다의 백성 빼놓고는 여러분 붙잡아 간다는 얘기예요.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은 이미 여러분 스가랴 시대 때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전에 200년 전에 265년 전에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들은 나도 그런 개념으로 봤거든요. 근데 스가랴서는 바벨론 시대에 써여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가져서 흩어져 버렸고요. 애굽으로도 끌려가고 아수르도 끌려가고 여러 나라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뭐 로마에도 끌려간 자가 있고. 자 그런데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는 건 사방바람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살짝 났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 천년 왕국 때 예수님 계신 그 왕이 있는 곳과 저 에스겔서 뭡니까? 저 48장에 있는 얘기예요. 47장하고 그 왕이 있는 처소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레위 백성이 사는 곳도 있고. 자, 근데 그 나머지 흩어지게 한다는 건 왜냐? 성곽이 없는 철락과 같으리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수에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벽 두께도 나오고요 성벽 높이가 64점 뭐 몇 메다예요. 되게 높아요. 근데 그거는 에스겔서 나온 건요 하나님 보좌의 나라입니다. 거기 보면은 성곽의 밑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고요. 성문에 들어갈 때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나온 건 하나님의 보좌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분리를 잘해야 돼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에스겔서 나온 거는 천년왕국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년왕국 때는요 성곽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다가 곡과 마곡 백성, 거짓 기독교인들과 사단과 짐승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는데 스가랴서 14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백성들 중에 부녀가 욕을 당하리라 나옵니다. 여자들이 강간을 당해요. 자,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에요. 북방 땅은 뭐예요? 사단 마귀.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도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 왕이 사단 마귀의 세계고요. 남방 왕은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기독교인이 북방 왕과 연합도 했다가 싸움도 했다가 또 다니엘서 나온 얘기가 북방 왕은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세력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기독교에서. 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은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신들의 문도 뜻도 있지만 바벨은 혼잡하다. 즉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막 혼잡하게 섞여서 이세벨의 세계가 된 겁니다. 음녀의 세계가 된 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금초대 옆에 둘이 섰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가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후로 네가 다시 예언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네가 이제 다시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건 뭡니까? 천년왕국 때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감람나무는 누구일지 몰라요. 엘리야일지 모세일지. 엘리야는 뭐냐면 회개케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 마냥. 사도 요한이라고 이름은 큰 철퇴, 비춤. 큰 철퇴는 쇠방망이를 얘기하고요. 비추다 하는 거는 빛이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즉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요한이에요. 마가나 요한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거했다. 거짓 기독교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는 피할저다. 즉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교리들, 천주교 인생들은 교황이 만들어낸 교리, 천주교에서 무슨 유명했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교리, 구원파 방옥수, 신천지 이만희가 만들어낸 교리, 통일교 문선명이 만들어낸 교리,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럽습니다. 불교나 이슬람보다도 더러운 게 기독교예요. 숱한 아주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전쟁 때 죽은 군인들보다요 사람을 더 많이 죽였대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슬람도 알라를 믿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알라를. 그들 또한 음녀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게 황충이 나와서 또 말과 같은 황충이 나와서 연기와 불과 유황으로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을 죽입니다. 3분의 1이 뭐겠어요?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도 포함되겠네요. 유대교. 어떻게 이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렇게 하면 연기나 불과 유황으로 세 종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와서.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 중에 3분의 1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하시고 3분의 1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이거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예요. 스가랴서 14장, 13장에. 자,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사단 마귀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에게서 도망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이 열국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너희를 노략한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갖고 있고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합된 이 자들을 죽인 자들이 거짓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즉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요.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잘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자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그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여기 7 등대가 있는데 이 7 등대가 뭐냐면 여호와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지켜보는 눈을 범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범하는 게 누구냐? 노략한 열국, 즉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진짜 한 글자라도 빼놓으면 안 돼요. 자,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누구예요?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움직인즉. 그들 위에. 자, 그들이 거짓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거짓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가 누구예요? 짐승과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사단 마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뜻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 중에서 사단 마귀나 짐승에게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죽임을 당한 3분의 1을 천년왕국에 열국에 흩어져 있던 자들, 그들을 구원하려고 다시 예수님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감람나무 계시록에 나온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예루살렘 시온에 예수님이 거해서 진짜로 이제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죄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1절. 그날에, 여러분 성경에 그날이라고 하는 대부분은 뭐냐면 심판 때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날 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거죠. 맞죠? 거짓 기독교인이었다가 사단 마귀하고 연합된 자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속하여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아니 그전에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침략을 당한 다음에 여러분 노략거리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냐. 예수님을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여러분 이거예요. 이 땅에서 거짓 복음을 믿고 지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성에 못 들어가고 사단 마귀 짐승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난 진짜로 예수님 믿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 새끼가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나라를 못 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돌이키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요. 천년 동안 온갖 재앙을 받으면서 사단 마귀한테 채찍을 짐승 거짓 기독교인 힘 있는 놈들한테 채찍 맞아가면서 여러분 노예처럼 천년 동안 살아봐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나도 피라미드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피라미드 만든 게. 엄청나게 무거운 돌, 밧줄로 끌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노동이죠.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 근데 1000년 동안 여러분 혹독하게 노예 생활 해봐요. 쉽겠습니까? 근데 스가랴서에 뭘 기록하냐면요. 너희를 불에 은처럼 연단하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인가 12장에 스가랴서. 그 얘기는 거짓 기독교인 중에 일부를 3분의 1을 구원하려고 1000년 동안 은을 불에 연단하는 같이 연단을 시킨대요. 엄청난 혹독한 괴로움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오로지 전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쫓으면서 살아야지. 천년 왕국 때 1000년 동안 아주 개고생하다가 구원받지 마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보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장차는 앞으로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취해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는데요. 아니 유다 족속도 있고 레위 족속도 있고 루벤, 갓지파,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만 취한대요. 이 유다 지파가 누구냐면 예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 족속만 올립니다.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방에서 사는 사람 중에 유다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죄악을 던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뭐 이방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마음에 흡족하게 하시는 자가 유다 지파라고 스가랴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쭉 14장까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집은 뭐예요? 왕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엔 누가 살았나요? 다윗의 신하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수들,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다 예루살렘에 살아요. 유다 족속은 자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예루살렘 가면 저 촌놈 왔네? 이렇게 무시받던 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존귀케 여기고요. 오히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살았던 놈들은 전부 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광보다 유다 백성들의 영광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고 스가랴서에 기록합니다. 유다를 높인다라는 얘기예요.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온갖 것들을 같이 했던 연합해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그래서 복음도 듣고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의인 중에서도 갈라낸다는 얘기예요. 의인 중에서도. 죄인 중, 기독교인이면서 죄인인 자들은 사단 마귀, 짐승과 사단과 거짓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살고요. 예루살렘 백성 중에서도 갈라낸다는 얘기예요. 자, 거룩한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소유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택했으면 택하는 건데 다시 왜 예루살렘을 택하냐 이거예요. 한번 버리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을 만들어놨는데 한 번은 버리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떠나가 계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곡과 마곡 백성에게 침탈을 당하도록. 그러나 유다 백성은 마음을 지켜서 침탈을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족속은 보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면 유다 족속과 예수님이 나와서 곡과 마곡 백성을 전부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그 거짓 기독교인들과 짐승과 사단을 불지옥에 떨깁니다. 자,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자,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 얘기에 혈기 있는 자가 뭐냐?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예요. 혈기는 피혈자에다 기운 기자입니다. 피기운으로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는 자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계획, 자기 믿음, 이런 걸 가진 자, 거짓자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야 될 자가 자기 혈기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잠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 싹 닫고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신대요. 누굽니까? 그 얘기는 성소에서 일어나시면 예수님이 움직이고 유다 족속이 움직입니다. 칼을 빼어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심판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혈기 있는 자, 지금 기독교인 중에 혈기 있는 자가 99.9999%예요. 자기 멋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지가 옳다면 100% 믿어요. 나는 이 차이점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만난 400여 명의 장로, 목사, 집사, 기독교 평신도들 내 얘기 안 듣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지들이 알고 있는 거 달달달달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못 이기느냐? 이길 수는 있는데 그의 마음에 얘기를 해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심령이니까. 여러분, 자, 지금 겨우 스가랴 1, 2장 했습니다. 이제 3장, 4장, 5장, 뭐 8장, 14장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난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깨달은 것도 없고 어려운 얘기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냥 성령님이 깨달은 만큼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여러분들 안에 분별하는 영이 있고, 이거 지금 전하는 게 1700년 동안 아무도 전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가 유튜브 한 4000여 건 이상을 봤어요. 어제도 오늘도 스가랴서 설교한 목사들, 뭐 3일교회 목사 뭐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스가랴서가 어려우니까 얘기를 못해요. 요한계시록 떠든 놈도 많았는데 들어보니까 똑바로 얘기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 중에.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러한가 이러하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말고요. 마음이 동해서 더 알고 싶고, 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감추고 얘기하지 못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있으면 한 몇 개월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종이 돼서 전 세계를 바꿔야 될 게 여러분들입니다. 17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얘기한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만약에 분명히 있다면 책으로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내가 책을 다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마음의 흐름이 성령님이 아무도 없다. 난 아직도 유튜브 봅니다. 진짜 하나님 종이 있나?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외국에 폴 워셔 목사니 무슨 메가더 목사니 이름 있는 목사 설교도 들어봤는데요. 사람의 호리는 말은 많이 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면 오십시오. 연합해서 전 세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종을 세우지 않고는, 그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 종을 세우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17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종이 나왔습니다. 난 그걸 100%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하면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저 사람 이단이다, 희한한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딱 양분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믿는 자만 오십시오. 안 믿는 자는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요, 뇌가 터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믿고 있는 자와 함께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 그러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죠? 가룟 유다가 나였어요. 예수님을 45년 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면서도 난 믿고 있느냐만 그냥 착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었어요. 장로교에서 45년 동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은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었다는 걸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었거든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난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똑같습니다. 거짓자가 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예요. 그러면서 할 일을 받으라, 절기를 지켜라,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이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뇌가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들은 올바로 믿는다고 믿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100%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난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제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